저희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저희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에 한 몇백 명이 돼요. 저희 때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방신학교에 있던 이분들도 전부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 다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한 800명 그 정도 저희 한 학년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제 동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 건강검진을 하다가 큰 물혹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다가 그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혹시 이게 암은 아닌가, 악성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모님이 나이도 좀 있고 또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혹시 안 좋은 거면 어떡하나.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좀씩 있잖아요. 동기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만약에 정말 수술하다가 이게 단순 양성혹이 아니라 이 악성이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분의 그 목사님의 목회, 가정, 모든 삶이 이제 완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이 다 깨어지게 되잖아요. 삶 속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으로도요 그런 일들을 만나요. 최근에 제가 부끄럽지만 기도가 좀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힘드나.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퍽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생각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좀 게을러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힘을 쓰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좀 답답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참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위기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요 참 우리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이나 생활 속에 이런 위기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독일의 이 목사님, 중세 1000년 동안 어두웠던 이 천주교의 가톨릭의 이 어두운 영적 세상을 말씀으로 밝혔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잡고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이에요. 수많은 위협, 목숨이 그가 늘 위태로웠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그가 늘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도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목하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 부흥이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우리가 딱 구조적으로도 볼 때도 이 말씀은요 딱 구분이 돼요.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가로치고 이 단어가 시편 전체 46편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그런데 각 부분마다 반복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문단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46편에 이 문단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터널, 생각지 못한 어려움, 또 영적으로 또 가정이나 삶 속에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46편 시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시편 46편에 세 구절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먼저는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7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해서 숨어 있을 곳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그 상황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2절 3절을 보면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여러분 언제 변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걸어다니는 농사를 짓는 이 땅이 여러분 변한대요. 막 뒤틀리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고 여러분 산이 무너집니다. 산이 흔들려서요 바닷속에 들어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와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예전에 큰 쓰나미가 왔을 때 3절을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큰 댐이 이번에 폭발이 돼서 댐 하나가 무너졌는데요. 수십만 명이 집이 다 없어지고요. 이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우크라이나에서요. 밀 수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제 이 밀밭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아마 기근이 곧 또 닥칠지는 몰라요. 여러분 땅이 막 흔들리고 산이 움직인다. 시인은 이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요. 삶의 근거인 땅과 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근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 우리 한국은 그나마 이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살짝 비켜 있죠. 일본으로 이렇게 내려가. 한국은 그나마 안전한데 최근에는 이 한국 땅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지진을 크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번 2008년에 5월 10일 사천성 이 원천 대지진 때 이걸 한번 만나봤어요. 7.8 진도 7.8인데요. 산이 무너져가지고 마을이 형태도 안 남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다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요. 중국 정부가 그 마을을 통째로 다 묻어버렸어요. 통계는 약 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저는 서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살던 집이 7층 아파트였는데 집이 막 흔들려서 탈출을 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넘어지니까. 집이 막 흔들려서요. 기어서 간신히 나갔어요. 딱 나와서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통신이 다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송신탑도 무너지지만 자기 가족들 찾으려고 핸드폰을 막 다 누르니까 동시에 수억 명이 눌러가지고요. 통신이 마비돼요. 그때 제 아내는 시장에 물건 사러 갔고요. 우리 애들은 다른 사람 집에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 안부를 알고 싶은데 멀리 한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 갔는데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요. 얼마나 이 공포가 있는지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층수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저희가 살았어요. 2층짜리 집.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너지면 뭐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은 7층이 무너지는 것보다 2층 무너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이 삶의 근거가 흔들리면요. 우리가 제대로 이걸 대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포가 오는지.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가장의 실직, 자녀들의 일탈, 경제적인 고통, 마치 산이 넘어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여러 질병이 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광야를 수년 동안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동안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찬송으로 고백했어요. 10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살게 해주시고 저 광야에서 숲풀 속에서 독사들로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 사람,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전지대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4절부터 그가 위기를 만났다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4절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은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그 위경 가운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 시인이 노래하는데 이 4절에 들어서 갑자기 시내가 하나 나와요. 시내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냇물, 신의 이미지가요 가장 선명하고도 우리에게 아주 큰 인상을 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시냇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 동편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있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과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큰 시냇물로 변합니다. 강으로 변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도 물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어디까지 왔느냐? 성중에 지금 흐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읍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요, 그 생명강가에 닿기만 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성중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대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여러분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이요, 겨울에는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새벽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고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새벽에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깊은 상심으로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새벽인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 제일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칠흑 같은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하시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송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혀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보래요.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게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모든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평정하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나를 위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창을 끊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운 형편, 그 위기,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우리 말씀 통독도 이번 주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백과 승리의 찬양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고통의 기도들도 많은데,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웅덩이,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곳 수렁 같아요.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웅덩이에서 쭉 꺼내 주신다는.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있어요. 슬픔 중에 있어요. 외로워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인이여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전쟁을 그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전쟁을 끝이고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수방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술 이거 내려놓고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목회와 건강과 장래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고 고통하고 가슴에 아픈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지금 일어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잠히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 하나하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절대 믿음, 절대 소망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주권 가운데 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잠시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 고난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잠시 방황하고 의심이 생겼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일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